사랑하는 오준석 안수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우리의 부족함과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5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흠없이 지켜주시고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교회에 6월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지금까지도 정해진 시간마다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모든 축복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더욱 강건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말레이시아 14차 새신년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된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어 섬기는 선교지 곳곳에서 예배의 혁명과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굳건히 지켜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그리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와 갈보리 성가대를 바꿨어요. 항상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만 듣잖아. 그래서 바꿨어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줄 알고 봐야 돼.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가대가 바뀌었어요.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 싸우니 영광 바르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모하는 대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에게 응답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 서원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웠습니다. 죄명을 쓴 패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었는데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1번 십자가 처형에 참가한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해요.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고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도 절대 안 한 거예요. 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야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로마의 법에 의한 최고의 형, 십자가형을 집행하니까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가장 처참한 처형 방법이라 로마인들은 아무리 악독한 죄를 저질렀어도 십자가형을 절대로 로마인들에겐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은 참수, 목이 칼로 잘려져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바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집니다. 자, 1번 백부장의 지휘 아래 4명이 한대가 된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4명이 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집행을 하는데 많은 군인은 오지 않고 4명이면 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거예요. 그 4명이 동원된 예를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이 백부장이 나중에 주님의 아주 커다란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4명이 짝을 지은 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사건 때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면 대장을 죽여줄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4명씩 4수로 나누어서 옥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2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전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데 이는 당시 풍속입니다. 4깃을 머리에 쌓은 수건, 신, 허리띠 그리고 두루 감는 유대인의 겉옷이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제비 뽑아 차지합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다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한 군데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현장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로치고 3번은 제자 요한이 현장에서 이런 과정을 보며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놀라움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속옷까지 벗겨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따로 몸을 가릴 옷을 준비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림에는 천으로 하체를 가렸으나 실제는 아무것도 걸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차가 된 채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민망함이기 때문입니다. 큰 2번,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기록했다면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손과 발에서는 피가 계속 흐릅니다. 요한 외에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감정 없는 군인들이 희덕거리며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현장에서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4명인데 누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되는 것을 천사가 알려줄 때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장차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그 아들을 인하여서 네가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응해지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을 읽읍시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 다음 2번째 사람은 이모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이므로 이모라 쓰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올라가시는 걸 유대인의 왕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가룟 유다는 다 작업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자기가 공로가 많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이 살로메가 예수님 옆에 와갖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좀 꼭 앉혀달라 이렇게 백을 쓴 사람이 바로 이모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의 형제를 부르시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주님과는 이종사촌간입니다. 3번째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읽읍시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똑같이 4명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가장 적극적인 여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7 귀신이 떠난 후. 그래요. 7 귀신이 떠난 이후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을 풀어서 씻긴 여인도 바로 이 여인이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인들과 함께 주님 일행의 필요를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3년간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13명입니다. 12제자니까 최소한의 인원 13명이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공개를 했을까? 주님이 돈을 버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나가서 취직한 것도 아니고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으니까 누군가가 공개를 해야 3년간을 일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게 누가복음 8장에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성경을 읽을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 내내 3년간을 필요를 공급해 준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부유한 여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혜를 가져야 돼. 여자를 잘하는 것이 목회야. 남자는 그냥 폼만 잡어. 구체적으로 섬기는 게 다 여자야. 봐라, 여자가 더 많지. 성가대도.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도 모정이 강한 거고 부정보다 여인들이 그 감성적인 면에서 사랑이 더 큽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이 섬기는 것이 더 아주 현실적으로 많아요.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바쁘죠. 물론 여자들도 사회생활 요즘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건 여자들이 많이 섬겨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기록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지막 3번. 예수님 장래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자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데 과감하고 희생적인 것은 없어요. 그냥 주님을 사모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과감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나준 바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때도 그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데 함께 4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새벽에 예수님 몸에다 향유를 발라서 그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네들은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에 장례 치르는 걸 봤거든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무덤은 석회암을 깊이 파갖고 가정묘를 만드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아주 넓어요. 한 사람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안이 넓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문이 입구가 동그란 돌을 굴려서 막았다가 또 굴려서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이 문 두께가 한 30cm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커다랗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굴리는 것이 여자 4명이서 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힘센 남자놈들은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전에는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 제자들은 내려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무덤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우리 주님을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것도 무모한 짓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른인데 시체가 여자 혼자서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 혼자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무모해요. 무모함보다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마리아야 다시 부르시니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게 막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리를 붙잡고 막 울고 야단을 하니까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자제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3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밑에 있는 그 여인들 가운데서 바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1번. 주님께서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최고의 그 경의어로서 쓰여진 말입니다. 어머니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길러주셨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엔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2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십니다. 성경 이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십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 예수님이 뭐 다 아시니까 그렇겠지만 친동생이 4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이 알아서 어머니를 모시라고 생각 안 하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은 조금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다. 아마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하였는가 싶습니다. 결어를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을 위해 심판과 저주를 담당케 하시는 일생 중 가장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이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는 더 감상적으로 붙일 것도 없고 깎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면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빨가벗긴 채 만인이 보는데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옵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동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담당을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값없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귀한 가치를 인정합시다. 감사합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